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범한 사람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이 하나님의 궤를 되돌려 보낸 이야기지요. 자, 이제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수레를 이제 가지고 제목으로 삼고 또 그 두 암소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17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두 말씀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데,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이제 이 금독종 또 금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궤와 함께 이제 드린 것인데, 여기 금 독종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 것을 금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5개의 금 독종을 만들었죠. 또 5개의 금쥐를 만들고, 왜 5개였느냐면 이 블레셋이 5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도하면 한 곳이지만 이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도시를 이렇게 한 사람이 통치한 게 아니라 5사람이 통치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스돗 가사, 또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 이제 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 마을을 이제 대표해서 5개의 금 독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쥐도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이르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5 고을, 5 성읍이 있는 것처럼 금독종도 또 금쥐의 형상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린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었다. 하나님의 궤를 아무데나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여호수아의 밭에 아마 큰 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은 거죠. 마치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단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이 자연석 큰 돌 위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얹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속건제로 바친 금 독종과 금쥐의 형상도 같이 이제 올려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셨다. 여기 이제 5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로로 이렇게 쳐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이 오리지널 텍스트라는 그 원본이 사실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없고 사본이 있어요. 사본이라는 것은 원본을 이제 카피한 이제 복사본인데 그 사본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본을 전체를 다 성경으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어떤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는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걸 이제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소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본이 권위 있는 사본이고, 또 이제 뭐 신해산 사본, 이렇게 이제 몇 개의 사본이 이제 정통한 가장 하나님 말씀에 가깝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규정을 지어서 그걸 토대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권위 있는 성경을 다 갖다 놓고 그걸 종합해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사본 하나를 선택하면 그 사본을 계속해서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이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마다 완벽하면 그게 원본이 될 텐데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씩.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본문처럼 조금 틀린 부분을 이렇게 가로를 쳐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여러분 볼 때 가로로 쳐 있는 본문이 나올 거예요. 이제 구절들이. 그거는 이 성경에서 사본을 선택한 것에 없는 것이 다른 사본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삽입을 해놔서 가로를 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5만 가로가 돼 있고 70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만 70명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봐서 이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인데 이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이 작은 시골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 동네에 5만 70명이 죽을 정도로 인구가 많았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6만에서 7만 정도밖에 안 됐대요. 수도에. 그러면 저 지방에 있는 데는 더 작은 사람들이 당연히 살았겠죠. 그래서 5만 70명이라는 이 숫자는 이제 그 당시 인구에 비례해서는 맞지 않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왜 붙었느냐?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왜 5만이라는 말이 여기 붙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이 가로쳐 있는 5만은 이 베세메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마다 하나님의 궤가 옮겨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심판한 사람들을 다 집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앞에 놓고 뒤에 이 70명은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게 사실인지는 사실 모르죠. 다 이게 하나의 주장이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게 이게 사실이죠. 몇 명이냐?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봄으로 죽게 된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어요.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지방에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아마 이 사람들도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베세메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제사를 잘 드렸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 호기심으로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7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블레셋에서도 이 도시 저 도시로 이 도시에 있을 때는 자기들의 이 백성들이 죽으니까 빨리 다른 도시로 보내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궤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다른 지방으로 보내자 이런 이제 결론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자, 지금 이 21절도 굉장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여러 도시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고 그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냐는 거예요. 많은 도시들이 있고 성읍이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 벳세메스에서부터 이 기럇 여아림은 한 145, 150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뭐 이 지역이 특별히 무슨 실로처럼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그런 장소도 아니었고. 사실 미스테리예요. 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라고 얘기했는가? 뭐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가져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제 말씀에 나와 있죠. 자, 1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구약성경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옮길 때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천막과 그 말뚝 같은 거를 이제 걷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파는 이제 전부 다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의 5 자손들에게 임무를 각각 줘요. 임무를. 그래서 이제 외곽에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그런 어떤 판넬 이런 널판지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물들을 또 걷어가게 하고 그 중에 이제 고핫이라는 자손이 있어요. 레위의 고핫. 이 고핫 자손에게는 이 성물,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이제 이동하는 임무를 줬어요. 그 고핫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이제 민수기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4장 4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고핫 자손,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하나님의 이 지성물, 성물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제 이동하면 성막을 다 정리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했단 말이에요. 이 광야 40년 동안. 성전이 있으면 건물이니까 딱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이 성막 텐트 같은 거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이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성물, 하나님의 성물을 이제 관리하는 이 고핫 자손은 특별히 밖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보다 더 이제 신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물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있고 대제사장. 제사장급에 대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레위인들 고핫 자손들을 이제 명령을 해서 그것을 가져가게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뭐 이렇게 끈을 묶었는지 아니면 눈을 감겼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일을 하지만 그 성물을 보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이 아론과 자녀들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이 일반 레위인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건 뭐예요? 위에 이게 이제 법궤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이 강대상 같은 정도 크기예요. 그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어요. 속죄소라는 뚜껑이 덮어져 있어. 그러면 그걸 들여다봤다는 건 뭐냐면 이 속죄소를 열어야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게 열려있고 구경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닫혀 있단 말이에요. 사방이 닫혀 있어요.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뚜껑을 열어야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보던 건 뭐냐면 이 속죄소를 만졌다는 얘기죠. 만지고 그거를 열어야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누가 그것을 이제 옮겼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 이 궤가 없는 걸 마음이 괴로워서 옮기게 했어요. 수레에 놓고 이제 옮기다가 이 수레가 삐끗하면서 이 궤가 움직이니까 우쌀한 사람이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좋은 뜻으로 만졌다가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다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런 존엄성, 경외감을 가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사람의 손에나 수레에 의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 고핫 사람이 손으로 만지지 않고 이 궤에 서로 이 봉을 넣을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고리. 그 고리에 봉을 끼워가지고 레위인들, 특히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이동했어요. 수레에 의해서 이동한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새 수레에다가 그렇게 한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옮길 때는 고핫 사람이 손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다 고리를 사방에 만들어 가지고 봉을 거기다가 끼워서, 그래야지 맞이지 않으니까 껴서 그 봉만 쥐고 이 네 사람이 그걸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걸 만져서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 제가 제목으로 거룩함을 범한 사람들의 최후라는 그런 제목을 드렸어요. 거룩함을 범한 사람들의 최후.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그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사람은 멸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존중하고 그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으면 좋지만 우리가 그런 완면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